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고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많은 인류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세상을 호령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들어먹기도 하고 둘러엎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온 인류가 이 세상에 충만할 때쯤, 이 땅에 충만할 때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리고 전 인류를 싹 멸망시키버린 그 노아의 가정처럼 말이에요. 한 사람이거든. 물론 우리 조상 아담도 마찬가지죠. 인류가 충만할 때 그 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듯이 노아 한 사람 한 가정만 택하고 전 인류로 그냥 천지개벽을 통해서 싹 둘러버립니다. 어쨌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의 인류가 충만한 수가 되죠. 동물들도 그때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동물들이 지금 살아남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실 때에 얘를 내가 택하였어야 되겠다,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그 이전에도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인 데로 나왔지만은 또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냥 스데반 죽이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손 털고 아이고 맘대로 해라, 니들이 율법을 어기든 말든 너희들이 저주받든 말든 니들이 탓이고 나는 그냥 안 본 척하고 그냥 말래, 그런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나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유대인 전체들이 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 돼. 왜 그래야 되냐? 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느냐? 우리 백성들 전체가 잘 지키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 아니, 다른 백성들이 율법 안 지키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네가 괴롭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겨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하다가 보니까 이방에게 계기되어 쫓겨나기도 하고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둘러엎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아야 돼.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만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벌써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아주 철저합니다. 율법만큼은 뭐 어떻게든지 용서 자체를 안 해요. 나는 철저하게 바리새파 가운데서 바리새파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바리새파요. 그 가운데서 특히 바리새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잘 가르치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내가 배운 가말리엘 문해성인데, 그분이 훌륭한 선생님, 나도 그렇게 지킨다. 나는 그분의 제자 되는 것을 나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주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만약에 어긴다,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섬기는 자가 있다, 그건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이든 아니면 뭐 하나님을 빙자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다른 어떤 이름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돌로 패 죽여야 된다. 아니면 감옥에 넣어가지고 아주 싹싹 빌게 해서 개종을 시키고 다시 회복되게 하든지 유대의 교를 철저하게 지키게 하든지 만드는 게 이 사람 자기의 목표예요. 평생의 목표예요. 그러니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잘못 타고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 같으면은 아주 훌륭하고 박수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다 했는데, 이 시대는 지금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무슨 시대냐?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아침에 동쪽이 붉으면은 오늘 날씨가 덥겠다. 또 서쪽이 붉으면 내일은 또 날씨가 흐리겠다.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까지. 그 시대고 끝나가면 거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절대 바뀔 생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유일하고 율법도 유일하고 다른 법은 없어. 오직 율법이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복음 진리를 갖다 들이대면은 통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복음이 뭐요? 진리가 뭐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패 죽이려 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죠. 왜? 오직 그들은 율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법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말 자체를 무시해버리니까 그럼 뭐 할 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고 하는 법대로 사는데 나는 절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맞다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이 봐도 맞고 어떤 율법사도 봐도 맞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힘도 없는 이제 제자들만, 사도들만 좀 남았습니다. 그 외에 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보니까는 다메섹 같은 데는 또 엄청나게 또 기독교인들이 왕성하게 또 부흥한다더라. 또 소문 듣고 이제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냥 그래
가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람과 돌로 패 죽이는데 했는데 이놈들 내가 잡아들여야지 하고, 그것도 혼자는 안 되니까 그 권력 있는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에 갑니다. 가서 누구든지 남녀 노소 무론 대소하고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 바로 앞에 왔는데 갑자기 앞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빛난단 말이에요.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태양을 오랫동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그냥 멀어버리죠. 태양보다도 더 밝은 엄청난 빨간 빛이 확 비치니까 안 보입니다. 깜깜해. 그래서 앞으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엎어졌어요. 엎어져 있는데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내가 저분을 어떻게 핍박했단 말이냐 하고, 누이십니까? 이렇게 안 보이니까 누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그림이 나와요. 나는 지금 예수쟁이들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한마디로 이단이고, 나사렛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예를 도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지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죄들도 다 정신병자다. 그게 다 가짜야. 그건 죽여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뭘 다시 살았다고 다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감춰놓고는 부활했다 그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고,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잡아라고 죽이려고 간 겁니다. 이제 그랬으면은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다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면 안 돼. 당연히 거기서 자기가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박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 게 맞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말이에요. 태양보다 더 밝은 환한 빛이 그냥 갑자기 왜 비치며, 그 다음에 천둥처럼 그 우르릉찬 음성이 왜 자기 이름을 부르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누구라고 그래요?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제자들이,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돌로 패죽이라 했던 그 스데반이 그거 하는 말이 맞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가짜라 해서 그 제자들이 미치광이라 해서 다 잡아 죽이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해서 잡아 올라 그랬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든지, 어쨌든 만약에 그냥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가다가 마도록 아마 놔뒀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어딘가에 충성하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딱 빼지면 율법 아래서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딱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아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율법 시대가 끝났고, 율법과 선지자 시대 끝났고, 율법과 선지자가 찾고 있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가 지금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율법을 더듬고 있으니 이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은 그 고을이 잘 살고 그 동네가 잘 살고 그 회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대통령이나 미련한 그의 고을에 아니면 회사의 직원이 미련한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뒷수습 하느라고 바빠요. 지금 회사가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똑똑한 사람은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열심히 있으면은 좋은데, 머리가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자기 열심 가지고 해버리면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율법과 선자가 본래 계획했던 그 뜻을 갖다가 이루는 결과가 될까요? 아니면 그게 실패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본래 율법과 선자는 왜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길을 닦아주는, 선자들도 전부 다 길 닦아주고 모세도 하나의 길 닦아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다 끝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인이 떡 서 있어요. 아, 주인 필요 없어요. 저 죽여야 돼. 주인 감옥에 가둬버리게. 이 주인한테 못 써. 하고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냥 불도저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주인이 왔을 때는 그는 잡아다가 죽이겠지. 주님 그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예화로 들으신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아, 주인의 아들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까지만 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으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하게 계속 당신은 뭐야? 저리가?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끝내고 이제는 진짜 주인이 오셨으면은, 아,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면 그분이 주인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분 따라가야죠. 그러면 그분이 진짜 주인인 것 같으면, 지금까지 청직이었고 지금까지 사환이 말한 거였다. 그러면 딱 놔두고 진짜 주인이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이 더 열심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33년 공생애를 마지막 목숨 걸고 바쳐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만들고 지금 막 일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마당에 돌아다니면서 다 초만 치고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그놈 잡아다가 그걸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방해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완전히 해방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거 놔둘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인내로 그냥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정면 도전하고 완전히 해방한다면은 그냥 놔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키든지, 변화가 불가능하면은 삭제시켜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까요?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반자이 하면서 만시하잖아요. 누구한테? 황제폐하 반자이, 천황폐하가 무조건 만세야. 그런데 이 극동 이쪽 지역이 완전히 그냥 일본이 장악합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수탈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잡아다가 죽이도 하고 불 지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 죽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중국, 홍콩 여러 나라에다가 그렇게 그들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완전히 쫄딱 망했지 뭐. 그런가 하면은 독일이 의기양양하죠.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냐, 천주교인이요.
천주교하고 유대교는 완전히 적이 극과 극 대립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인이 야 유대인들이요? 그래 알았어. 600만을 갖다가 가스실에 집어넣고 대학살해버렸습니다. 왜? 이 천주교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독일이 쫄딱 망하죠. 사람이 정도껏 하면은 그냥 하나님도 그냥 봐줍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나 이거는 극단적이 됐을 때는 결국은 완전히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적고 큰 것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도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인류가 다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극약 처방을 하신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의인이 안 죽으면 죄인들은 다 지옥 보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이 바로 복음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이 완전히 그 일을 갖다가 털어맞고 그냥 엉망진창 만들려고 그러네.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 만난 겁니다. 이상 중에 만난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는 자, 네가 지금 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누군가 너에게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에 명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뭐 하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저분이 과연 살아 계시다면 저분은 의인이네.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아보시지만은 죄인은 용서치 않는다. 그건 율법에 정확하게 알거든요. 근데 지금 저분이 다시 살아가지고 살아계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뭐요? 나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그분은 의인이네. 내가 지금 의인에 대해서 지금 무슨 짓 한 거예요? 완전히 의인을 대적하고 내가 원수짓 했네. 사흘 동안 아마 엄청나게 번민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번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자기가 이제 이것을 고치고 뜯어 고치는데, 율법과 선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기가 유대교에서 기독교회로 개종했다는 겁니다. 누가 개종했다고요? 사울이 유대교의 그 열심히 있던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개종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만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확 바뀌기까지는 그 3일이라는 것이 얼마 동안에 범민했겠느냐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아니냐? 내가 착각한 거냐? 이게 사실이냐? 내가 지금 눈을 먼 거 보니까 그건 사실이고,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그건 사실이고, 그러면 자기가 바뀌어야지. 이제 자기가 바뀌어야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내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제 우리 다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내가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내 자신이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4일 동안 그 자기를 지금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자,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이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남은 나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할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린 새롭게 내 자신의 생각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이제 내가 봉사하는 것도 진짜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도 또 내 영감도 정말로 온 성도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의 믿음을 찬양하고 봉사하는가. 악기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봉사하는 이 자체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는 봉사가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장차 내가 주님을 만날 그 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예배 성공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생활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가버린다면은 그렇게 만나고도 나서도 또 만약에 엉뚱한 짓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목숨이 제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쳐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지금 이 사울은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그분이 이 상중에 그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다 다른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직접 만나서 경고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울이랑은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만난 게 아니냐고. 믿음이 있으니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정면 도전하니까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 펴가지고 주님의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의 길이죠. 근데 그가 회개치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환상 본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시덕하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놔야 되겠고 그 과정에 그 한 사람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환상 보여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환상 안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상고하며 그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주님께서 나와 내 집을 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